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의 은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잠시 후에 축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해서 가정마다 이제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집중해야 하는데, 가정에 집중하기에는 너무 많은 행사들이 있어서 또 다른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어제가 저희 집안에 그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집안 이제 외가 쪽 집안에 맞이다 보니까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보통은 주말이면 교회를 섬기는 상황 때문에 거의 참석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어제는 함께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외숙모님께서 저에게 예배 인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돌예배 인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한다고 하고 나서부터 마음에 부담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가족 앞에 목사로 선다라는 일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이렇게 부담스럽고 또 쉽지 않은 일이라, 이거 어떡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예배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애기 엄마 아빠 부모님들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들어오나 했더니 한참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들어오고 나서는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아기가 잠들기 전에 아기 사진 먼저 찍어야 된다고. 근데 다행히 사회자가 계셔서 밥은 먼저 드셔야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예배 먼저 드리기로 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숙모님께서 이제 믿음을 갖고 계시고 또 신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손녀딸의 이 도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예배로 먼저 나아가지만, 사실은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이나 그런 가정의 행사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실은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가능하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참석하고 위해서 축복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 간혹 이제 결혼 주례를 요청할 때가 있는데 부모님들께서 오셔서 요청을 많이 하시죠. 부모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물어요. 신랑 신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그리고 신랑 신부가 먼저 저를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만나면 제가 꼭 묻습니다. 제가 주례하는 게 부모님의 뜻인가요? 당신들의 뜻인가요? 그럼 거의 다 부모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양해를 구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두 분의 마음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런 생각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우리 두 분에게 집중할 거고 여러분의 가족에 집중할 거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일 수는 없으나 그러나 목사로서 두 분을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예배를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어제 돌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정말 사실 조금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돌잔치를 사회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서 나보다 낫다, 다음에 나도 돌예배 인도하려면 저렇게 인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뭐냐면, 보통 돌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이들이 잠을 자거나 울거나 하기 때문에 경황이 없거든요. 근데 감사한 건 어제 예배 드릴 때 그 아이만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마치 그 어린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눈으로 날 보는 게 아니라 한참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빛에 제가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이제는 내가 가족들 모임이 있으면 손님으로 참석해서 함께 즐기지 앞에서 목사로는 서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이제 믿음의 가정이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렇게 소망하는데, 제가 어제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들었던 느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자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삶의 자리가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마련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참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사하기 전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마치 절차처럼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쉽지 않겠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믿음으로 어떤 가족 모임이 있거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때 참 마음에 많은 도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특별히 온 가족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또 신앙적인 분위기가 아닐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소망하면서 그런 모임을 시작하고 한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들이겠구나. 그리고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일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참 믿음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달 우리 교회 달력의 말씀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막상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어떤 그 상황 안에서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고민이 될 때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이게 정말 맞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고, 또 믿음의 자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또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 속에, 창세기 47장의 말씀 속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요셉의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요셉이 바로 왕과 또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그 가족들 사이에서 분주한 걸음을 오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 걸음은 어떻게든 우리의 가족이,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이 잘 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4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요셉은 그 형들에게 해야 할 말을, 바로에게 해야 할 말을 일러 주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곧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을 바로왕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이제 요셉의 형제들에게 묻지요.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하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을 해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형제들은 요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들은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그곳에서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 고센 땅에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야곱의 가족들이, 그 형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은 사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거죠. 요셉이 야곱과 그의 형들에게 하는 말은 고센 땅에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곳에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은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을 하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축을 한다라는 일은 꺼려한다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의 사회 안에, 그들의 중심에 들어갈 수 없는 직업인 거예요.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 속에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양을 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저 이곳에 살겠습니다. 목축을 하면서 목자로 그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포기가 그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선택, 더 좋은 기대, 더 미래를 내다보고 더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선택이 아닌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겠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그 고백 속에는 단지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머물러야 할 그 삶의 상황 안에서 자신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 믿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고 믿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모든 일에 형통하고 모든 일에 잘 되는 어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때로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제한할 때가 있어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라는 그 결단을 할 때가 우리에게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정말 영특한 소년들을 키우고자 하는 그 상황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음식으로 그들을 양육하고자 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앙적인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해 왕이 하사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아니 그 내려놓음이 우리 믿음의 결단일 때가 있는 거죠.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는 그 말 속엔 더 좋은, 더 잘 살 수 있는,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들은 바로는 요셉에게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그 요셉의 형들의 또 야곱의 부탁, 더 큰 부탁도 사실은 들어야만 했을 겁니다. 자신의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고 또 요셉의 가족이니 그가 큰 부탁을 해도 어떤 면에서는 그가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부탁은 뭐냐면 저 멀리 변방에 있는 고센 땅에 머물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는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건 문제도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해라. 왕의 가축을 관리하도록 허락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왕의 가축을 관리하니까 대단한 직이고 위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으나 그래도 결국은 목자입니다. 멀리 고센 땅에서 목자로서 그들이 해야 하는 거죠.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자신이 내줘야 할 것들이 아주 적은 거예요.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같은 것을 갖기 위해서 다툼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바로 왕은 부담이 없는 거죠. 좋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이 믿음을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 믿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세상이 말하는 어떤 목적들, 또 부와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또 성공과 어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작용되어질 때가 있고 사용되어질 때가 있고 수단화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이유가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와 명예와 지위와 성공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것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부와 명예와 지위를 허락해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실 때 우리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는 수고가 그것을 위해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해요.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똑같은 가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이 경쟁을 해야 돼요. 더 치열해야 되고 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방법이 세상 가운데선 성공할 수 없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거죠.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고 그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는 그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된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묻지요.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지요. 그 질문에 바로의 대답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내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나그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 또 창세기 23장 4절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의 무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나그네다, 거류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한글로는 똑같은 나그네다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그 단어는 말 그대로 정말 나그네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는 나그네 길로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는 구르라는 단어로 단지 머무르다 낯선 사람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표현인 거예요. 나의 머무름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습니다 라는 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내가 머물렀던 시간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그 머무름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깊은 정착과 어떤 그 완성된 삶이 아니라 내 세월을 되돌아보니 나그네와 같이 떠돌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7장 9절 한 절의 말씀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줄 속에는 그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앞서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아왔지만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그 형과 다퉜던 사람이에요. 형보다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다퉜던 사람이고요. 또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입니다. 또 자신의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의 시간을 썼던 사람이고요. 그에게 주어졌던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런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성공하기를 원했고요. 복받기를 원했지요. 또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사랑하는 딸의 어려움을 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되고 또 끝에는 그의 자신의 아들,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가 죽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 야곱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내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할 때 그는 자신이 보냈던 그 삶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통해 이곳 애굽 땅까지 오게 되고 이곳에서 다시금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나그네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 나그네가 아닌 삶을 살길 원했어요. 그는 누구보다 머물길 원했어요. 그는 누구보다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살아내면서 결과를 만들어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깨닫는 건 단 일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요셉을 통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완성될 수 있는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고백할 때 내 삶이 나그네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앞선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할 때 이 고센 땅에 산다라는 결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더 성공하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더 행복하기 위해, 더 평안하기 위한 선택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나그네 인생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성공과 형통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바로 그 고센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 나그네 길이다라는 이 고백 속에 그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 우리의 삶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 필요 없어
아니에요. 내가 보냈던 시간들이 험악한 세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시간들이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야곱의 고백 안에서는요, 그가 보냈던 나그네와 같은 또 험악했던 그 시간 속에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애쓰고 살았으나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섭리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 좋은 길을 선택하고 싶고, 더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라는 어떤 그 끊임없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더 잘하려고 했던 그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곡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궁극적으로 그런 삶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길을 깨달을 때 비록 내 삶이 나그네 길이고 비록 우리의 삶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삶을 험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조차 살아가고자 묵묵히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 삶 속에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 있어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 안에 서기를.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더욱더 믿음 안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삶의 도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들의 고백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우리의 걸음을 이끄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앞에 잠잠히 머물러야 하는,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어머님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끊임없는 기다림이에요. 지난번 유아 세례를 준비하면서 문답하는 시간에 유아 세례를 받을 가정과 대화를 나누다가 한 장로님이 그 가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거들었어요. 그 호흡이 생각보다 길 겁니다. 정말 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호흡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의 그 긴 호흡의 사랑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고요. 또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모로서 또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긴 호흡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나그네와 같은 때로는 험악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도우심의 이끄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